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한 처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인 정결한 처녀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 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은 처녀나 아내로 상징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를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음탕한 고멜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요 항상 그 바알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음탕한 우상을 섬기며 방탕을 일삼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설득으로 회개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고멜과 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며라고 합니다. 성도는 순결한 아내로 준비할 것은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신실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준비되고 단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인 배필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필을 삼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갈빗배로 배필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하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하시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내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주의 백성을 신부로 아내로 처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는 성도의 남편이라 하면서 부부관계의 비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내되는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이 혼인하는 관계, 오늘 결혼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워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정결케 되고 아름다워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부, 곧 흠이나 불완전한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고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뼈를 셀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단장하고 오늘 신부단장 된 성도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고, 계시록 21장 9절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어서 정결한 처녀로 살아서 오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된 처녀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스로 신부 단장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혼 남자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혼 남자도 역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리고 5절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행음이나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교, 다른 종교, 우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들이 헛된 철학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지은 말로 설교하고 탐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교회를 상징하는 정결한 여자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교회들을 상징하는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바벨론이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의 큰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땅의 음녀들은 모든 종교와 혼합한 일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은 세상의 물질, 사상, 문화를 말합니다.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있는데 음녀들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또는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 참교회와 반대의 의미가 있는 음녀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구절에서 더럽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 이 여자는 분명 정결한 여자가 아닌 음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는 간음을 하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범하는 교회를 음녀라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음녀 교회는요, 바로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혼합한 교회, 모든 종교가 혼합한 교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바로 음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와 혼합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타락한 음녀가 정결한 성도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로 음녀교회가 성도들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음녀적인 교회가, 음탕한 교회가, 오늘 세상적인 교회가, 그리고 탐욕적인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을 더럽히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요,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된 것은요, 자, 세상 마귀가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들을 미혹해 하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고 또 부패시킬까봐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입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어 우리 주 예수 신랑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작품은 세상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는 변질된 교훈들로 타락하는 영적인 타락과 교회 밖 곧
세상의 것들로 유혹받아 타락되어집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참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된 교류와 교훈으로 참 영성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한 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 다른 종교와 짝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혼합된 교회들이요, 오늘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자는요, 항상 이 교회로 오늘 성도들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화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의 은혜에 의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져야만 하며 또 땅 위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극장회를 가든지 술집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내가 향락의 거리에 있는 것을 볼 때 심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한다면 나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처녀로 보존하려는 우리의 영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저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상에 나가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이기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임박이는 것으로 더럽히거나 오염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난한 신앙인가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애절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정결한 처녀로 보존되기를 기뻐해야 하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둔 여자가 다른 우상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느끼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실제로 내 인생에서 결혼 전에 자신의 동정성을 지키면서 장차 만나서 나의 동정성을 바칠 상대를 생각하며
가슴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면 영적인 동정성을 주님께 바칠 그 흥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며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을 위한 처녀들이 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처녀같이 살기를 갈망한다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 발밑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를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의도적이고 친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아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서 죄 없이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또한 예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생활이 좋거나 옳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순결을 지킵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구원의 속옷은 속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의 옷인 겉옷을 입어야 주님 재림 때 주님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의 사랑 안에 빠져야 합니다. 신부단장하고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은 전도하여 정결한 처녀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신랑에게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결한 신부가 되고 이렇게 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신부로 예비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도 여러분의 정결한 처녀의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